상황이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 입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취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승진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집을 구입했을 때, 차를 구했을 때,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순간, 이런 순간들이 인생의 절정기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는 순간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인생의 절정기에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보훈을 설교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적과 이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순간이 예수님 인생의 절정기였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그때가 예수님 인생의 절정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에서 삶의 절정기를 이룬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죽는 순간을 인생의 절정기로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인생을 꽃피울 것인가 생각하며 살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을 죽일 때에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활로 쏘아서 사람을 맞추어서 죽이는 방식도 있었고 작두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참수하는 처형 방식도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돌이나 작두로 처형하는 것이 더 잔인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는 더 잔인하지 않습니다. 작두 처형은 잔인하기는 하지만 고통은 순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서서히 온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속으로 감탄을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목적지를 찾아가면서 사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가는 장소로 이 기계가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인도를 하지, 사용하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더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 조그만 기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기능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 역시 사람이 대단하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탐사선을 보내는 인간을 보면 도대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감탄사를 발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추앙할 만한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간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은 날아가는 새를 과거에는 떨어뜨릴 수 없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떨어져 죽은 새를 다시 살려서 하늘을 날게 하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서 살린 유일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예수님의 죽음이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절정기에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나옵니다. 몇 마디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몇 마디예요? 7마디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라 해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상칠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매해 순환일 예배 때마다 한마디씩 살피면 7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이 가상칠언을 후다닥 지나갔는데 매년 순환일 예배 때에 한마디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남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내뱉었던 한마디는 어떤 말씀입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일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말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화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줍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봉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손과 발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손을 병자들에게 내밀 수 없었습니까? 손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발이 잔인한 나무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과 발이 묶여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지만 손을 모을 수 없었을 때에는 두 팔을 벌린 상태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뭐 할 게 없다.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없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은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며칠을 더 살게 해주신 것은 기도 사역을 하라고 남겨두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든 봉사가 다 귀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새벽 기도 사역이 없다면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꺼지고 얼마나 냉랭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걱정으로 염려로 절망할 때, 그때에도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복음송 가사입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입니다. 35절에는 누가 또 나옵니까?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입니다. 비웃고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39절은요. 누굽니까?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입니다. 이외에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유대인들입니다. 적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기도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삽을 들고 노가다를 했으면 노가다를 했지,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위해서는 기도가 쉽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소문을 내는 사람, 내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입만 열면 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면 입이 닫혀버립니다. 기도하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고 싶습니다. 저주를 퍼부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저 인간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 멸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쳐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참 억울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날아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함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이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거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냥 생각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할 때에 이런 기도의 자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간증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손에 붙들렸다가 죽음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난 분입니다. 함께 체포되었던 언니는 가스실에서 그녀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동생과 코리 텐붐 여사는 가스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그치지 않고 온몸을 노출한 채 줄을 지어서 가스실로 보내지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여성으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다 지켰습니다. 그녀는 단지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다 벗겨진 거예요. 도무지 괴롭힌 나치를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날마다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용서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어떻게 그 큰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역사적인 기록도 찾아내서 읽고 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동여진 천조각이 실상은 화가의 상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실 때 천조각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 나체였습니다.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곳을 다녀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들을 용서하는 힘이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입에도 꺼내기 싫은 상처를 준 남편, 아내, 누명을 씌운 직장의 동료, 물질에 큰 피해를 입힌 친구,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나에게 주신 영생의 귀한 선물을 깨달을 때 주님,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내가 원수로부터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못하니까 두통이 일어나고 심장이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원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수로부터 어려움 당한 것도 분한데 아직까지도 그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도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나의 죄, 알면서도 행한 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은 죄, 가서는 안 될 길을 따라갔던 죄, 부모에게 상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무례를 범한 죄.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게 주신 이 용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지상에서 하는 기도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죄가 사하여질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뒤에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죄가 무엇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시하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혀진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 마비가 되었는데 좋은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데 비싼 안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로 영혼이 마비되어서 걸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셔야만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죄로 영혼이 마비되어서 영혼이 죽었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혼이 마비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체형하고 비방하던 자들이 나중에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처형하고 또 넘겨준 사람들이 3,000명이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주님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순환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했고 천국을 소망하게 했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장에 보면 기도했는데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응답이 바로 왔는데 어떤 일이에요?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이에요. 주님이 죄를 모르는 죄인을 위하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첫 번째 생명의 열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2000년이 지나서 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되는 것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가상 7언 중에 첫 마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마디는 손과 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일이 기도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원수들을 죄인들을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순환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나와 적대 관계에 놓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